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폭염주의보까지 내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는지, 잠은 잘 주무셨는지 말입니다. 게다가 어제는 폭우까지 쏟아졌는데 운전하는 건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함께 다시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산에서 언약의 자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카 롯이, 종 엘리에셀이,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인 줄 알았을 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한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도 저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두 종과 이삭,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나 3일 만에 도착합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 길을 떠난다는 건 일찍부터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지체 없이 반응한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혹시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예배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고 있는데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결코 죽이지 않을 거라고, 혹시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할 때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언약의 자손은 이삭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 믿음은 내가 가진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장작과 불과 칼도 있는데 정작 바칠 번제물인 어린 양이 없다는 걸 이삭이 깨닫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묻고 아브라함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번제를 바칠 그 장소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아들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 장소에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저희는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만 챙기고 이삭이 번제에 쓸 장작을 지고 왔습니다. 그 말은 이삭이 그렇게 어리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삭이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묶는다고 가만히 묶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준비한 순양을 번제로 바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뜻으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은 이름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도, 어렵게 얻은 언약의 자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묶는다고 가만히 묶임을 당하고 죽을 뻔한 이삭의 이야기는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쫓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신 외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리아산은 훗날 다윗의 타작마당의 자리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 겁니다. 친구를 대신해서 죽거나 죽음을 각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누군가를 위해 죽는 것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저희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누군가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외아들을 바친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한 이삭과 예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통해 저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사람과 모든 만물을 다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언약합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